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끈을 민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내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전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화요 체프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목사님께서는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성결교단의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학기도 여러분 뵌 것 같은데 또다시 뵙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을 통해 동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은 아직도 제 눈앞에 선하고 잊혀지지를 않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 사이에 그 중동 지역에서 전해져 오는 소식을 들으시면 아시지만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극단적인 원리주의 이슬람 분파가 많은 지역을 지금 침략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그 동영상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IS가 들어간 지역이 기독교인들이 있던 지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명 남짓한 그 성인들을 무릎을 꿇게 하고 뒤에서 총을 대고 쏴버리는,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어떤 분은 고개를 숙인 채로 빨간 피를 흘리는 그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계속 여기저기서 총을 쏴야 되는데 이미 생명이 끝난 그 시신을 향해서 무자비하게 쏘는 그런 장면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거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이것은 잔인하기를 넘어서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 아니, 그런 말을 하기조차도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구나. 광기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의 그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여기에서 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말에 나타날 텐데, 그때 우리는 그들을 쫓지 말라,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예수님의 종말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 학기에도 함께 보았지만 그 이단의 정체와 분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십시오. 예,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저는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단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세우면 그것은 건강한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가족 관계를 파괴하고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파괴하고 형제와 형제를 파괴하는 것은, 그것은 종교가 아닌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얼마 전에도 제가 몸담고 있는 서울신학대학의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봉사하는 교회에 집사님의 따님이 처음에는 성경 공부하러 간다고 갔는데 드디어는 집을 가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이 가 있는 곳을 그 부모는 알고 그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곳에 가서 하루 종일 목에다가 프랭카드를 만들어 달고 시위하고 있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저는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넘겨보시죠. 또 이런 이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진통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죠. 각종 범죄가 발생합니다. 저 장면은 신천지의 교주이신 이만희 씨에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하고 인터넷에 오른 사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본 부인이 있는데도 지금 파주의 별장에서 다른 어떤 여성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천지를 재림 예수 내지는 보혜사 성령 또는 메시아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죠. 넘겨주시고요. 예, 혹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만민중앙교회의 이모 목사님이 고향의 샘물에서 그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 샘물을 가져다가 나눠주고 판매도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죠. 정말 그럴까요? 샘물에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영험한 능력이 있나요? 예. 넘겨주시죠. 이분은 부천의 소사의 신앙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분은 박태선 장로님인데 이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은사가 나타났어요. 병자도 낫고요, 각종 기적들이 나타나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분을 쫓았습니다. 60년대쯤에 이분을 쫓았던 전국의 신자가 100만이었습니다. 당시에 100만이면 오늘날의 100만이 아니죠. 훨씬 더 많은 인원이라고 할 만큼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저기 언덕에 보면은 신앙촌이니까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지상 천국입니다. 메시아가 있고 지상 낙원이고, 예, 정말 이곳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넘겨봐 주시죠. 최근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것이 유토피아이고 파라다이스일까요? 인간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교리와 잘못된 꿈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넘겨봐 주시죠. 여러분 아시죠? 세월호 사건 그 이전의 사건입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이 단체가 채무를 지었는데 그 채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자살했는지 타살인지는 모르지만 이 구원파의 유병원 씨의 그 전력을 보면 저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넘겨봐 주시죠. 예, 요즘에는 이단이 더 힘이 셉니다. 저는 교회 목사로서 마음이 아파요. 한국 교회가 왜 사회를 향해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TV를 통해서나 여론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에는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더 힘을 내고 더 큰 소리를 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저는 경험했거든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가 아주 어려운 시기인데 이것이 바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목사로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도덕성과 영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단과 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단하고 싸우시는 부산에 있는 황 목사님인데 사모님과 함께 목양실에 계시는데 신천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살인 미수지요. 4년형을 언도받아서 4분이 감옥에 들어가 계시죠. 넘겨주시죠.
이분은 신천지의 이만희 씨 밑에 일곱 영, 일곱 천사라고 불리우는 최측근 가운데 한 분이었던 분입니다. 본인이 성경을 대조해서 연구해 보니까 이만희 교주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성경과 달라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 번역 성경, 우리 한글 성경도 여러 번역본이 있거든요. 대조해 보니까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인도해서 신천지 사상을 가르치던 신자들을 하나씩 붙잡고 상담을 했어요. 그 상담하는 자리에 신천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피투성이를 만든 것입니다. 넘겨봐 주시죠. 혹시 여러분 이런 포스터를 보셨습니까? 너무나 이단 사이비 단체가 성경 공부합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많이 하니까 요즘에 정통교회는 성경 공부를 잘 안 해요. 그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면 괜찮은데 교회 바깥에서 목사님 모르게 옆에 있는 신자 모르게 성경 공부하자 하면 여러분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가 주로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넘겨주시죠. 혹시 이단 사이비 단체를 분별할 때 분별하기 어렵다면 이런 거를 좀 기억해 보시죠. 정통 교회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자기 교단 명칭을 만들었어요. IVF는 정통교회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성경 중심의 선교 단체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구원파 박옥수 목사에 소속한 그 관련 단체로서 IYF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구분을 못했습니다. IVF나 YF나 짝대기 하나 차이니까 잘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달라요. 여러분이 주의하시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교 대한감리회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순복음교단은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부르면 기독교를 잘 아는 분들은 쉽게 분별할 수 있지만 기독교를 잘 모르거나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분 같으면은 이게 정통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죠.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구원파의 일파인 박옥수 목사 측에 그 문제가 생겼어요. 박옥수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건강 음료를 만능 암 치료제다라고 해서 판매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먹어보지 못했습니다만 한 병에 몇십만 원 한다 이렇게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거짓입니다, 사기입니다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신 분이 있어요. 피해를 입으신 분이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죠. 넘겨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 방송 CBS에서 신천지 아웃 하고서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천지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권 탄압 아웃, 종교 탄압 아웃 하고서 유사한 행위를 합니다. 이단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진리하고 엇비슷하게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분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넘겨봐 주시죠. 구원파 문제 아주 심각했죠.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면이 있어요. 이단을 연구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기에는 힘든데 아주 방송에서 날마다 구원파의 문제를 밝혀주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많이 힘을 제가 들었어요. 넘겨봐 주시죠. 최근에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CBS 방송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해서 1년 동안 취재한 내용을 8부작으로 그 편성을 해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주로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에 CBS 방송에서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 방송을 방영한다고 하니까 법원에다가 하지 않도록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한 사건입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신천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무섭고 또 이단 사이에 빠지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최근에 그 이단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한국이 지금 아주 어려운 시절이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세대를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직장을 얻기가 아주 어렵고 또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기에는 너무나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 시대적인 이 어려운 시기를 틈타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주장들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종말론입니다. 곧 세상의 끝이 온다는 얘기죠. 기독교의 성경적인 내용을 본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곧 세상의 종말로 인식되는데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해롤드 캠핑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느 교단의 목사님의 주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2011년 5월 21일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지나가는데도 그 사람은 또 내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수정해가지고 10월 달인가요? 또 옮겼어요 날짜를. 근데 그 날짜도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반응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쑥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이런 시대적인 종말 또 새로운 세상의 도래 또 예수님이 오셔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너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열풍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겨봐 주시죠. 바로 저분이 해롤드 캠핑입니다. 넘겨봐 주시죠. 혹시 이 그림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입니다. 2014년 12월 14일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미국에 그 이민 가서 공부하고 계시던 홍혜선 전도사님이 주장한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시죠?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은 신자들과 목사님이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간다거나 캐나다로 간다거나 미국의 어느 지역으로 간다거나 이런 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마치 12월 14일이면
역사적 종말의 어떤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한국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주 종말론적인 징조로서 한국 전쟁이 발발한다는 거예요. 코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에게 제자 전도사님이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저 지금 캐나다에 와 있어요. 캐나다에서 한국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곧 한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 캐나다에 와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한국 전쟁 발발할 것 같은 남북의 대치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쭉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즉각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전사님, 혹시 홍혜선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곳으로 가신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방송에도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남아시아 지역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또 과수원을 사고 그들만의 영역을 지금 구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발발할 것이고 세상이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미혹에 여러분 귀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날과 그 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종말의 날과 그 시간은 나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언제 세상 종말입니다 하고 날짜 계산하고 대충 시점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주장에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시죠. 요 사이에는 이 성경에 대해서 주장하긴 하는데요,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을 해요.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 멋대로 하는 해석이다. 성경은 앞뒤에 문맥의 배경도 있고요, 역사적인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 어떤 분들은 자꾸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자 그대로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가슴이 답답합니다. 신학교 선생으로서 내가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제가 속한 교단에서 어떤 두 분 목사님을 소환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인터넷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그 글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분이 고발을 했어요. 이 목사님의 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총회에서 판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고발을 했거든요. 제가 그분의 그 글들을 쭉 보니까 놀라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또 사람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이랍니다. 만일 그 목사님의 주장을 여러분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세요. 저희가 소환을 해서 그분에게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성경에 사람은 신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인격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는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즉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닮은 부분이 있어요. 인격적인 부분, 본성적인 부분, 의를 사랑하고 거룩을 사랑하고 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도덕적인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 짐승이나 또 생물 가운데서 볼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피조 세계 피조물과는 다른 신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거든요. 세상에 단순한 자연적 동물이 아니고 이성적 동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사람이 신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인데 그분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시골에서 섬에서 목회하시거든요. 섬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깨달음이 왔대요. 새로운 깨달음이 왔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깨달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잘못 받으면 사탄의 영을 받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우리 이성이 마비가 되고 우리의 분별력이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또 이런저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분의 말씀은 그래요. 사람을 정의를 하는데 사람은 선악을 품고 사는 존재래요. 선악을 품고 사는 존재다. 아주 그럴듯한데 그 의미가 잘못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와에게, 여자에게 와서 미혹을 하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 목사님 얘기는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두더라고요. 우리가 타락하고 죄인이 된 것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선악을 품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을 잃어버려서 악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고대 교부가 한 말이에요.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악으로 기울어져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느 때는 착하고 선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져서 우리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 있고 악도 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과 똑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상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글을 보시고요. 보시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책을 내신 분이 있어요. 왜 우리가 정신병에 들고 또 왜 우리가 불행하게 되고 왜 우리가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이 이혼하고 왜 그러느냐? 가계 저주론을 주장하시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이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그 조상의 죄에 대한 저주가 우리에게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조상이라면 몇 대 할아버지 죄입니까? 그랬더니 8대 할아버지 죄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계속 해 올라가지고
8대 할아버지의 죄부터 나에게 그 죄 값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자연인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죄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요? 그런데 가계 저주론을 주장하시는 그 목사님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가계의 저주를 다 알아내어 가지고 끊어야 된답니다. 끊어내는 선포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저주, 그 말은 죄 값을 치르는 걸 말해요.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다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끊어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 그 믿음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계 저주론에 우리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이 가계 저주론을 주장하셨던 이 모 목사님은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셨어요. 넘겨봐 주시죠. 예, 요 사이에 교주를 신격화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죠. 유병헌 씨는 살아있는 성령이요 살아있는 예수님 그렇게 불린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신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요, 이분은 어머니 하나님이십니다.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오는데요, 살아있는 여자 하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답니다. 정말 그렇대요. 넘겨보세요. 금방 조금 전에는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의 여자 교주인 장길자 씨예요. 예, 이분은 누굴까요? 통일교에서 빠져나온 정명석이라고 하는 JMS 아시죠? 이 사람은 많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성적인 비행을 저질러서요, 법원에서 그것이 다 법정에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10년형을 언도받아 가지고 감옥에 가 계시는데, 지금 저 뒤에 보시는 분들 있죠? 이 여성들은 지금 우리 선생님, 우리 섭리사, 우리 선생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상록수라고 불리우는 기쁨조가 있대요. 우리 선생님 오시면 기쁨으로 몸으로 맞이하시겠다, 이러한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현혹돼서는 안 되겠죠? 넘겨주십시오. 자, 저기 앉아있는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이셔가지고 이 여자분의 육체에 들어와 앉아있어요. 지금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거 이단이구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육체에 내려와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신인 하빌의 신비주의 사상이고요, 근본 사상은 영지주의에서 온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예, 목사님 옆에 뭐가 앉았습니까? 하얀 비둘기가 앉아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해요. 그러면 본인은 누굴까요? 조 목사님은 누구실까요? 넘겨봐 주십시오. 이분은 영생교주이십니다. 박태선이라고 하는 신앙촌의 그 5798세 하나님 밑에 계시다가 독립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영생한다고 가르쳤는데, 그분이 자기 밑에 측근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 나가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살해해버렸어요. 10여 명을. 그게 법정에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으니까 이분은 영생 교주신데 쇼크로 돌아가셨어요. 쇼크로.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된 것을 자인하고 있는 거죠.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넘겨봐 주십시오.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돌아가신 통일교 교주이신 분입니다. 문선명 씨와 문선명 씨가 41세에 18세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 그 고등학생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했어요. 결혼을 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통일교 교주가 92세인가 돼서 이제 돌아가시고, 옆에 계신 분은 아직도 살아계신 분인데, 세계의 평화의 왕으로 즉위하는 대관식을 한 장면입니다. 세상의 왕이에요. 이 두 사람이 온 인류의 참 부모가 돼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마치 다시 오신 재림주가 된 셈이죠. 넘겨봐 주십시오. 요 사이에는 동양적인 영성을 많이 강조하죠. 요가 같은 것도 사실은 힌두교의 그 구원을 얻기 위한 수행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가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 이제 보편화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신자들도 이런 요가를 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넘겨주십시오. 자, 이슬람은 이제 우리 한국을 런던이 유럽 지역의 포교 전초 기지라면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포교 전초 기지입니다. 요 사이에 우리 한국 사회가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들어가죠.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는 타 종교가 있다면 바로 이슬람입니다. 요 사이에 IS가 얼마나 이 처참한 그런 참혹한 일들을 저지르는지 한번 보시죠. 요거는 넘겨주시고요. 저기 검은색으로 칠한 것이 IS가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하는 선전 그림입니다. 넘겨주시죠. 뒤에서 총으로 쏘아대는 거 여러분 보시지요? 저는 이거보다 더 참혹한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한꺼번에 250명을 사살하는 장면도 봤습니다. 넘겨주시죠. 아이들의 놀이가 이런 놀이입니다. 얼마나 이 당하고 있는 아이의 마음이 상처를 입을까요? 또 총을 겨누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살인 행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의 원인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누굴까요? 넘겨주시죠. 여러분에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성들이 함부로 결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죄송해요, 이슬람 신앙을 가진 분들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해가지고 가보니까 또 다른 여자가 있어요. 이슬람은 4명의 부인을 둘 수 있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사랑했었던 그 남자가 또 다른 부인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넘겨보십시오. 제가 여기에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확인한 그림이 뭐냐면 이제 5살, 6살 된 아이들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참수했습니다. 그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목이 잘린 시신을 제가 봤다니까요, 사진에. 그것도 성인이 아닙니다. 전투하는 군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손자, 우리의 동생 같은 그 아이들의 목을 잘랐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사랑하고 따른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죽어가는 아이가 두려울 텐데 저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도 IS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아이의 저 따뜻한 말, 할 수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저 말을 그 아이는 남기고 죽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 IS의 그 광기 어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저는 답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죽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살상을 하는 그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저 말을 남겼습니다. 참 종교가 어떤 것일까요? 진짜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남겼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사랑하라고. 사랑의 종교가 참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독교의 모습이 혹시라도 사랑이 아닌 다른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저는 그것만큼은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란 사이비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또는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하나님, 신실한 신앙인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도덕성을 가지고 깨끗한 그런 교회와 많은 신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학생들 위해, 그리고 우리 한세대학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e whole world in your pocket, but 4월 7일 채플 광고입니다. 국제교류교육원 광고입니다. 2015년 2학기 교환학생 1차 면접 안내 및 추가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면접 일시는 4월 7일이며 모집 기간은 4월 2일에서 5월 1일까지입니다. 문의는 국제교류교육원으로 해주세요.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이며 한세대학교 포털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국제교류교육원으로 해주세요. 여학생의 광고입니다. 건강 캠페인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4월 7일부터 9일까지이며 접수는 본관 3층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여학생회 회장에게 해주세요. 교무처 광고입니다. 놓치기 쉬운 학사제도 설명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7일이며 본관 602호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에게 김밥을 제공해드리니 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학생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 같이 앉아서 구호제창하시겠습니다. 2015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세인이여 한세에서 시작하여 3교시 채플 마치겠습니다. 팔일까지이며 입니다. 건강 캠페인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4월 7일부터 9일까지이며 접수는 본관 3층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여학생회 회장에게 해주세요. 교무처 광고입니다. 놓치기 쉬운 학사제도 설명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7일이며 본관 602호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에게 김밥을 제공해드리니 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학생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7일 채플 광고입니다. 국제교류교육원 광고입니다. 2015년 2학기 교환학생 1차 면접 안내 및 추가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면접 일시는 4월 7일이며 모집 기간은 4월 2일에서 5월 1일까지입니다. 문의는 국제교류교육원으로 해주세요.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이며 한세대학교 포털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국제교류교육원으로 해주세요. 여학생의 광고입니다. 건강 캠페인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4월 7일부터 9일까지이며 접수는 본관 3층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여학생회 회장에게 해주세요. 교무처 광고입니다. 놓치기 쉬운 학사제도 설명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7일이며 본관 602호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에게 김밥을 제공해드리니 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학생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7일 채플 광고입니다. 국제교류교육원 광고입니다. 2015년 2학기 교환학생 1차 면접 안내 및 추가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면접 일시는 4월 7일이며 모집 기간은 4월 2일에서 5월 1일까지입니다. 문의는 국제교류교육원으로 해주세요.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이며 한세대학교 포털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국제교류교육원으로 해주세요. 여학생의 광고입니다. 건강 캠페인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4월 7일부터 9일까지이며 접수는 본관